학창 시절에 학교에서 공부할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학생들이 선생님에게 질문들을 많이 던집니다. 몰라서 질문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선생님이 이 아이들을 참 좋아하고 칭찬해 줍니다. 그리고 학기 초에 선생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을 던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주로 좀 똑똑한 아이들,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선생님 골탕 먹이기 위해서 질문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런 아이들은 선생님에게 찍혀서 학기 내내 이제 고달프게 되죠.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하셨습니까? 학기 중에 많은 질문들을 선생님에게 던지죠. 그런데 마지막 학기 말이 되면 오히려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이른바 기말고사죠. 요 기말고사에 답을 잘 해야만 그 학기, 그 1년 농사를 이제 잘 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 같으면 내신, 또 미국에는 GPA가 좋아야 되니까 시험을 잘 봐야 되죠. 평소에 선생님에게 질문들을 많이 던지다가 그런데 정작 선생님이 질문하는 이 질문에 답을 잘 해야 돼요. 질문도 잘 해야 되지만 대답해야 될 때 바르게 대답을 해야만 온전한 성적도 받고 또 우리의 삶이 평탄해질 수가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마가복음을 묵상하는 가운데 예수님하고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 변론의 마지막 무대입니다. 벌써 4번 이 바리새인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던졌죠. 시험하기 위해서, 올무를 놓기 위해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권세에 대한 질문, 세금에 대한 질문, 부활에 대한 질문, 또 계명에 대한 질문들을 던졌어요. 예수님께서 답을 못하신 질문이 하나도 없으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얼마든지 그 질문에 놀라운 답을 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예수님의 반격이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종교 지도자들은 반드시 대답을 해야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주님의 질문에 답하라, 주님의 질문에 응답하라 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던진 질문인데 사실은 모든 인류를 향한 질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당시에 6월절에 수많은 순례객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왔습니다. 그들을 향해서도 예수님이 질문을 던졌지만 실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던지시는 주님의 질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질문에 정확하게 답변을 해야 돼요. 만약에 이 질문에 잘못 답변을 하면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기 때문에 아주 치명적인 그런 질문입니다. 그저 한 학기, 1년, 10년이 아니라 영혼을 좌우하는 그런 놀라운 질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그런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분명히 비자를 다 받고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이민국을 통과하는데 그때의 긴장감. 이민국 직원에게 잘못 대답했다가 바로 돌아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얼마나 긴장하고 한마디 한마디 대답을 신경 써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주님께서 이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던진 질문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리스도가 누구냐? 여기에 대해서 대답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35절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예수님이 그저 평범하게 대답하셨다고 하는데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마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42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너무도 쉬운 질문 같죠.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즉답을 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지요. 배운 대로 교과서적인 답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질문이 그렇게 쉬운 질문이 아닙니다. 여기에 주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어요. 주님께서는 그들의 무지와 편견과 선입관, 그 모든 것들을 깨트리기 위해서 이 질문을 던지신 겁니다.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러분, 그리스도가 곧 메시아죠. 크리스투스, 머사야, 구세주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당시에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 메시아라고 하는 말, 사람들이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주님이 지금 묻고 계십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당신이 무슨 권세로 지금 이런 일을 합니까? 누가 당신에게 이런 권세를 줬습니까? 그런 질문을 던졌죠. 이제 역으로 주님께서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제 그리스도 대신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역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었어요. 그분이 정말 그리스도인지, 당신이 메시아인지 좀 분명하게 말해달라고 그들이 계속해서 요청했습니다. 주님은 당신이 그리스도라고 계속 또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면 이 종교 지도자들은 정말 큰일 날 일 아닙니까?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사람들은 오히려 그리스도를 죽이는 그런 커다란 죄악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이 그리스도 되심을 많이 말씀하셨어요. 직접적으로도 말씀하시고요, 의도적으로 세례 요한에게 가셔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왠지 아세요?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다 알도록.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것이 예수님의 메시아의 대관식이다, 그렇게까지 표현합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세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모습,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당신의 모습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병자들을 많이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 원래 병자 고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또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많은 기적들을 일으키셨어요. 바다 위를 걷기도 하시고 바람과 풍랑을 잔잔케도 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느냐?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회당에 가셔서 하나님의 말씀, 그 당시엔 율법이죠, 구약성경이죠, 그것을 읽어달라고 했을 때 이사야 성경 말씀을 찾아서 일부러 이 말씀을 읽어주셨어요. 그것이 누가복음 4장 18절에 나옵니다. 이것은 이사야 61장 1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자신이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 메시아의 예언의 말씀을 읽어주신 거예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글이 오늘날 너희 눈에 응하였다.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뭐라고 생각하느냐, 선지자 중에 하나고 세례 요한이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합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담대히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비로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서 하실 그 일들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이 뭐냐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부터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무엇이든지 다 질문할 수 있어요. 자유가 있어요. 권리가 있어요. 개인적인 질문 괜찮아요. 우리 지난주에 강승주 집사님도 하나님께 가면 질문하고 싶다 그랬어요. MBTI, 하나님 당신의 성격이 무엇입니까? 물어보고 싶다. 다 괜찮아요. 하나님이 다 허용하세요. 괜찮아요. 왜 이렇게 내 인생이 풀리지 않죠? 나는 왜 이렇게 고난이 많죠? 얼마든지 다 질문할 수 있어요. 주님이 다 대답해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그런데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는 질문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것을 질문하세요. 미국의 제임스 케네디 목사님이 만드신 전도 폭발이라고 하는 전도 이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에 질문이 나옵니다. 이런 질문을 거기에 하게 되는데요. 만일 당신이 오늘 세상을 떠난다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내가 너를 천국에 들어오게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물으신다면 당신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상당히 점잖은 질문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가 너를 천국에 들어오게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떼약볕에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물길로 나갔습니다. 물이 있어야 사니까. 그런데 어떤 한 유대 청년을 만나죠. 물을 좀 달라고 하니까, 뭐 당신이 유대인인데 어떻게 사마리아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뭐 이렇게 대화가 시작되면서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남편을 데려오래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던, 꽁꽁 숨겨놨던 처음 본 사람이 자기의 과거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육체적인 목마름뿐 아니라 인생의 목마름이 있는데 과연 그 목마름이 뭔지도 모르고 그저 물길로 다니고 물로 목을 축이고, 또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방법을 가지고 남편들을 갈아치우고 하는 그런 많은 일들을 했는데, 이 예수님이 그의 치부를 다 드러내십니다. 과거를 다 폭로하시는, 그리고 예배에 대해서 또 말씀하세요. 진정으로 예배 드릴 분이 누구신지,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는지. 이 수가성 여인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평소에는 마주치고 싶지 않았던 동네 사람들 향해 가서 소리칩니다. 동네 사람들이여, 와 보십시오.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이 여인이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9장에는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한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오라. 밝히 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누가 너의 눈을 뜨게 해줬느냐? 나는 누군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어떤 분이 내 눈을 분명하게 뜨게 해주셨습니다. 그 부모를 불러다가 누가 너 아들 눈 뜨게 했느냐 물었지만, 이 부모도 출교당할 것을 염려해서 나는 모릅니다. 아들에게 물어보십시오. 결국 이 아들도 유대 사회에서 출교를 당하고 맙니다. 주님께서 이 사람을 찾아가시죠. 내가 인자를 믿느냐? 정말 그분이 누굽니까? 정말 믿고 싶습니다. 지금 너와 말하는 자다. 내가 그 사람을 지금 보고 있다. 이 사람이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었던 한 강도, 평생을 나쁜 짓만 했던 이 사람, 그런데 그 예수님을 보니까 구원자예요. 메시아예요. 한마디 했습니다. 주님, 오늘 낙원에 이르실 때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그에게 선언하시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네. 어떤 목사님은 이 마지막 극적으로 구원받은 이 강도에 대해서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이 사람은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과 같이 천국에서 그 복을 누리게 되었다.
이 사람은 한 일이 없어요. 주님 위해서 한 일이 없어요. 그런데 정말 마지막 그 순간에 주님을 고백했을 때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살았던 그 사람들과 함께 영광을, 복을 누리게 되었다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이 질문하십니다. 그리스도가 누구냐? 당신에게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묻고 계세요. 여기에 대해서 대답하셔야 돼요. 1984년 겨울에 저에게도 주님께서 동일한 질문을 던지셨어요. 너에게 있어서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 그리스도를 믿느냐? 저는 정말 그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 주님을 믿고 영접하고 제 삶을 주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십니다. 그리스도가 누구냐? 당신에게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이것은 영혼을 가르는 그런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36절 37절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네, 아까 그 바리새인들이 그리스도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다윗의 자손입니다 라고 쉽게 대답했는데 예수님이 완전히 그들이 대답할 수 없는 놀라운 질문을 지금 하시면서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시편 110편에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적으로 고백한 이 시를 인용하고 계세요.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어로 보면 여호와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아도나이,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뜻이죠. 다윗이 예수님에 대해서 주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라고 이 고백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마지막 원수 마귀를 멸하고 그들을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네? 율법 전문가들, 서기관, 율법학자들, 이 사람들은 배운 적이 없는 내용이에요. 아무리 율법을 공부하고 공부해도 알 수 없는 내용이에요. 이것은 하나님만 아실 수 있는 하늘의 비밀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주님이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그들의 무지와 편견과 오만과 거짓을, 위선을 다 폭로하시는 주님의 반격인 것을 여기서 알게 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에 대해서 세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 나오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메시아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율법의 전문가들입니다.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암송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메시아를 믿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윗이 그리스도를 향해서 주라고 한 이 시편 110편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들이 얼마나 무식한 자들인지, 얼마나 완악하고 교만한 자들인지 그들의 행위를 다 폭로하시는 그런 주님의 전략인 것을 여기서 알게 됩니다. 메시아는 다윗 이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란 사실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메시아에 대해서 알기는 아는데 종교적으로 알 뿐입니다. 정치적으로 알 뿐입니다. 군사적으로 알 뿐입니다.
그리고 메시아를 기다린다고까지 말하고 가르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메시아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는요, 종교 장사를 위한 하나의 도구일 뿐입니다. 이 사람들이 성전에서 장사를 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부를 축적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지만 정작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셨을 때, 메시아가 나타나셨을 때 그 메시아를 죽이려고 시도했고 실제적으로 죽인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껍데기뿐인 신앙, 이 사람들의 위선적인 엉터리 신앙을 주님이 다 탈로 나게 하신 거예요. 그들에게 메시아는 결코 구원자가 아닙니다. 한낱 종교 행위를 위한 하나의 도구일 뿐이에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 아주 신랄하게 책망하시고 비판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요 프레이즈가 모두 7번 나옵니다. 그 마지막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가식적이고 위선적이고 종교 장사꾼들인 이 사꾼 목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종교의 바벨탑을 쌓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 가운데요, 유실론적 무신론자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유실론적 무신론자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네, 하나님이 있다고는 믿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말해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그저 종교 생활을 하는 자들이, 언제든지 배교하는 자들이, 믿음을 떠난 자들이죠. 이들이 하는 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죄악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입맛대로, 우리의 원하는 대로 그리스도 상을 만들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두 번째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 앞에 나왔던 많은 사람들, 떡도 먹고 배부름을 얻고 또 병도 나음을 얻고 기적을 체험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그 기적을 체험할 때마다 할렐루야를 외치고요, 찬양하고 감사한다고 많이 떠벌렸습니다. 그런데 정작 영혼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실 때는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예수님의 곁을 떠나는 사람들입니다. 헌신하는 것이 부담스럽습니다. 주님을 따르자니 부담스럽고, 안 따르자니 찝찝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갈팡질팡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주님을 떠나요. 왜? 예수를 믿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저 이 세상에서 내가 행복을 누리고 건강을 누리고 성공하고 내가 이 세상에서의 꿈꾸는 목표를 이루는 것이 신앙의 이유가 되기 때문에 자신들이 다 얻을 것 얻으면 언제든지 떠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성찬식을 한 것처럼 정말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야만 너희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영원한 생명의 물을 마셔야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말씀해 주셨어요. 오병이어의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 되심이에요. 생명의 음료 되심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곁을 떠났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 66절 말씀에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오늘날에도요, 교회 다니는 것을 어떤 학원 다니는 것처럼, 한국에서 그런 말 있잖아요. 학원 끊었어요. 예수 믿는 것이 누구를 위해서 믿는 것처럼,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 가운데 깨닫고 그 앞에 결단하는 아주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그리스도를 정말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까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멋진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끝까지 잘 쫓았나요? 아닙니다. 중간에 예수님 모른다고요, 욕까지 하고 저주까지 하고 맹세하고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끝까지 베드로를 찾아가시고 사랑의 포로가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데 언제냐면 바로 오순절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을 받은 베드로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설교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사도행전 2장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신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 때문에 자기가 죽을 줄 모르기 때문에 도망갔던 이 베드로가 성령이 임하니까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돌에 맞을 각오를 하고 선포하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이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나시기 700년 전에 다윗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심을 시편에 기록한 것처럼 역시 베드로도 성령이 임하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하게 된 겁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믿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단 한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야 돼요. 성령이 임할 때 성령이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이 깨닫게 해주십니다. 성령이 고백하게 하십니다. 성령이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도록 우리와 함께 해 주십니다. 그 길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악물고 끝까지 주님을 따른다고요? 그럴 사람 없습니다. 베드로 짱 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요 주님을 부인하지 않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도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은 성령이 임해야 돼요.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인지 아니면 세상에 속한 사람인지 성경은 이 둘로 완전히 나눕니다. 성경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본래 예수를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그냥 단순히 싫어한 게 아니라 아주 정말 신물나도록 미워하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아주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자기가 믿는 유대교의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예수 믿는 사람 다 제거해야 돼. 청년 사울이었어요.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가 완전히 변화되어지고 바로 다메섹에 가서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설교한 내용이 사도행전 9장 22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뭘 전했다고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예수가 구원자다. 예수가 유일한 구원자시다 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였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우리는 가스펠이라고 말합니다. 가스펠. 가스펠이라고 하는 것은 굿, 좋은,
그리고 스펠, 이건 speak, to speak, 말한다, 그런 뜻이에요. 좋은 소식을 말하는 것, 이것이 복음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편지를 통해서 증거를 합니다.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복음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을 믿는 성도들이 이 땅을 사는 것은요,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터에서 우리가 싸우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싸우는지 아세요?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 줄 아세요?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아주 중요하게 이런 말씀을 기록해 놨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짐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것이니. 모든 이론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는 것들, 이 세상의 가치관들, 이 세상에 하나님과 대적하기 위해서 높아져 있던 것들, 이론들, 사상들, 가치관들, 이 모든 것들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는 것. 이것이 영적 싸움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싸워야 될 싸움입니다. 21세기의 기독교 변증가 중에 가장 유명하신 분이 오스 기니스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저항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오늘날 이 기독교의 가장 어려운 대적은 21세기의 현대성이다. 현대 가치관이다. 그러면서 이분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impossible people, 불가능한 사람들이다 라고 규정을 합니다. 어떤 면에서 불가능한 사람들이냐? 이 현대성이 결코 조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도무지 한패거리로 끼워줄 수 없는 사람들이다. 우리를 대적하는 이 현대성을 향해서 결코 조정할 수 없는 사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우리 성도들의 승리를 이렇게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말씀.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여기 있는데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을 믿는 자들이 세상을 이긴 자라고 분명히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6일이 순교자의 날입니다. 매년 6월 26일을 순교자의 날로 정해서 신앙 때문에, 예수 믿는 신앙 때문에 순교당한 분들을 인정을 하고 기념비에다가 이름을 새기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Voice of Martyr라고 하는 이 순교자의 소리라고 하는 단체가 있어요. 여기에서 지난 26일 날 한 젊은 청년을 순교자의 이름에 올렸어요. 이 청년의 이름은 존 앨런 차우라고 하는 중국계 미국인이에요. 이 젊은 청년이 2018년에 인도의 노스 센터널 섬이라고 하는 현대까지 가장 고립되어지고 소외되어진 섬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차우가 8년 동안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준비를 합니다. 선교사로. 그리고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활에 맞아서 순교를 당하죠. 그때 나이가 26살이에요. 인도 정부에서 무모한 죽음이다 비판했어요. 그리고 시신 수습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 청년이 남긴 일기장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성공의 척도는 순종이라 믿습니다. 나는 내 삶이 그리스도에 대한 순종을 나타내며 그분께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나는 예수님은 그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께 모든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심으로 우리도 그분께 드리는 충분한 가치가 있는 분이라고 이 청년은 고백한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누구십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이 시간 질문을 던집니다.